반갑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도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학교에서는 인터넷 강의로 우리가 지금 건 한 달 이상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는데 학사 일정에 의하면 4월 마지막 정도 중간고사 시험이 있는데 이 중간고사 시험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많은 고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공부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하고 어렵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교수도 강의실에서 강의하면 참 강의가 좀 편하고 또 여러분들과 얼굴을 대하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업 상태도 볼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강의를 알아듣는가도 볼 수가 있는데 인터넷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상태도 알 수가 없고 아직까지 우리가 약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그저 인터넷으로 강의를 합니다. 우리가 강의할 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중간고사 시험은 학교에서 학칙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서 중간고사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좀 더 훑어보고 우리가 오늘 또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생태계 또 생태학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태계라는 용어는 영국의 생태학자인 텐실리에 의해서 1935년도에 제청된 그러한 단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단어를 가장 먼저 쓴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글을 쓴다든가 어떤 연구를 한다든가 하면은 공식력 있는 학술지에 그걸 기재하면 가장 먼저 그 논문을 쓴 사람의 이름을 꼭 따르게 되어 있는데 이 생태계라는 단어도 1935년에 텐실리에 의해서 이 생태계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다 그 말이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말하면은 생태계라는 것은 어떤 흐름입니다. 어떤 이 자연의 흐름 이것은 그냥 두면 그냥 흘러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그냥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흐르게 되어 있는 게 생태계입니다. 자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들이 어떤 자연의 흐름을 막는다든가 끊어놓기 때문에 자연의 모든 것들이 중단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은 이 자연은 스스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태계의 구성을 보면 크게 비생물적 요소와 이 생물적 요소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비생물적 요소를 우리가 흔히 빛, 온도, 수분, 토양, 공기, 기후 이런 것들이 비생물적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생물적 요소라는 것은 무생물적 요소라고 말이에요. 이런 것만 가지고 생태계가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적 요소가 있어요. 이 생물적 요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생산자, 식물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동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해자, 미생물이 있습니다.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빛, 온도, 수분, 토양, 공기, 기후에 의해서 어떤 생태계를 만들고 생태계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말하는 생산자는 식물성 플랑크톤, 다시 말하면 물풀, 육상식물, 그 동식물의 기본이 되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산자라고 말하고 우리가 식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녹색 식물들,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꾸는 역할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산자 그럽니다. 소비자는 동물성 플랑크톤, 초식동물, 또 육식동물, 최종의 인간, 잡식동물인 인간들. 쉽게 말하면 생산자가 만든 유기물을 먹고 살아가는 동식물들. 쉽게 말하면 생산자들이 만든 것을 먹고 살아가는 소비자. 그걸 우리가 소비자, 동물 그랬습니다. 이 소비자는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가 있다고 말했어요. 1차 소비자는 생산자를 먹고 사는 동물들, 동물성 플랑크톤, 그 다음에 초식동물, 이런 것들은 1차 소비자 그럽니다. 동물성 플랑크톤은 뭐예요? 물버룩, 새우, 개의 유생, 아메바, 종벌레, 이런 것들이 우리가 1차 소비자 그럽니다. 또 초식동물로는 토끼, 소, 양, 사슴, 메뚜기, 달팽이, 이런 것들처럼 1차 소비자와 함께 생산자, 쉽게 말하면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자라는 그러한 초식동물들입니다. 이 초식동물들은요, 풀을 먹고 자라야 돼요. 그런데 초식동물들이 풀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악덕업자들이 소나 이런 초식동물들을 빨리 키우고 많은 양의 젖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육식동물 사료를 먹인다고 말이죠. 그래서 소에게 생기는 병이 광우병입니다. 이 광우병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소의 뇌출혈 병이 광우병이에요. 쉽게 말하면 소가 미친다는 거지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유전자 조작을 말할 때에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그 유전자 속에 있는 것들끼리 같은 유전자가 아니니까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서 광란이 일어난다. 어떤 그 안에 살아남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전쟁들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오는 인체적인 질병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소비자는 1차 소비자, 쉽게 말하는 생산자를 먹고 사는 동물을 먹고 자라는 소비자입니다. 1차 소비자를 먹고 사는 동물들, 소형 육식동물이 있지요. 거기에는 거미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사마귀도 있고 잠자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형 육식동물들. 그 다음에 3차 소비자는 2차 소비자를 먹고 사는 동물. 다시 말하면 대형 육식동물도 있을 것이고 2차 소비자를 먹고 사는 그러한 동물들입니다. 뱀, 독수리, 사자, 호랑이, 이런 것들이 이 3차 소비자지요.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가 있어요. 최종 소비자는 생태계에 있어서 최종 단계의 소비자. 다른 말로 말하면 잡식동물.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초식과 육식을 함께 먹는 소비자. 못 먹는 게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다 먹습니다. 다 먹어요. 누가 그러대요?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 잘 적응하는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 잘 적응한답니다. 첫째는
계절을 잘 적응해요. 왜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더운 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쉽게 적응하고요. 추운 나라 가서도 쉽게 또 적응합니다. 왜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뚜렷하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먹는 것, 어느 나라 가든지 간에 빨리 적응하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못 먹는 게 없잖아요. 그저 땅속에 있는 것들 뿐만 아니라 나뭇잎도 먹고 심지어 꽃잎도 먹고 고구마순도 먹고 그저 나무, 열매, 곤충, 심지어 뱀까지 잡아먹는 그러한 민족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가서든 잘 적응한다. 예, 한국 선교사님들은 어느 나라 가서든지 잘 적응하는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생태계에 있어서 최종 소비자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잡식동물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분해자가 있습니다. 이 분해자는 우리가 미생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동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는 것. 이 동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지 않는다면 지금 전 세계는요 사체 덩어리 똥덩어리일 거예요. 그런데 이 분해자가 있기 때문에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시켜서 다시 식물에게 보내는 일들을 한다고 말이지요. 보십시오. 여러분도 여름철에 지나가다가 어떤 쥐나 어떤 고양이나 이 사체가 있어요. 며칠 후에 가면은 그 사체 속에 구데기가 바글바글 거립니다. 그것이 다 분해시키는 거지요. 그리고 몇 개월 후에 가면은 그것이 깨끗하게 없어졌어요. 왜? 한 줌에 흙이 됐다는 거죠. 분해가 됐다는 겁니다. 어떤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해서 분해된 무기물을 다시 식물에게 돌려보낸다. 이 분해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해자는요, 세균, 곰팡이, 버섯, 미생물들. 이게 분해자입니다. 분해자의 종류는 곰팡이나 버섯이나 세균, 이런 것들이 분해자인데 분해자가 없으면 지구는 온통 쓰레기덩어리일 거예요. 그런데 분해자가 분해시켜서 다시 식물에게 보내고 식물들은 다시 동물들이나 뭐 다른 육식동물, 초식동물들이 먹고 육식동물과 초식동물들은 또 잡식동물들이 먹고 잡식동물들이 또 내보낸 것을 분해자가 분해시키고 이것이 바로 생태계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생태계를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말했던 게 뭡니까? 끊임없이 말했던 것이 바로 이 시스템 K입니다. 이게 돌아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생태계라는 것은 생산자가 생산한 것을 소비자가 소비하고 이 소비자 중에도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마지막은 최종 소비자. 최종 소비자가 인간이죠. 생태계의 최종 단계의 소비자, 잡식동물 인간들. 이 생태계에 있어서 생산자나 소비자의 모든 동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시키는 것. 그게 바로 분해자라는 거지요. 이 분해자인데 이 분해자의 종류는 곰팡이, 버섯, 세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마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생산자가 생산한 것을 1차 소비자가 소비하고 그 다음 2차 소비자가 소비하고 3차 소비자가 소비하고 그것을 분해자들이 분해시켜서 다시 생산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거름이 되고 그것을 또 1차, 2차, 3차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스템으로 돌아가면서 생태계 환경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창조사역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조냐 진화냐 한 2주 전에 강의를 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진화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다윈입니다. 1859년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을 쓰면서 진화론을 그 책 속에 다윈이 학문적으로 정립해 놓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생태계라는 단어는 텐슬리에 의해서 정립되었다 그랬어요. 진화론도 다윈에 의해서 진화론이 정립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기 이전에도 많은 진화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진화론자들은 어떤 진화론은 주장하고 진화론을 추종하고 진화론은 따라갔지만은 그들이 학문적으로 글을 남겨놓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다윈이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진화론이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정립해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화론 그러면 우리가 찰스 다윈을 말하는 것이 그 다윈이 그 학문적으로 이 진화론을 정립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학문적으로 가장 먼저 글을 쓴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 기독교가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가 환경 오염의 주범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정말로 환경을 바르게 쓰고 바르게 관리하고 바르게 지도할 그러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데, 이 캘리포니아 대학의 닌 화이트라는 이 박사가 생태학적 위기의 역사적 뿌리라는 그러한 논문을 씁니다. 그런 논문을 쓰면서 이 화이트 교수는 자연 파괴와 생태적 위기 사상적 근원은 유대교 기독교적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나왔다라고 닌 화이트가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환경을 파괴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닌 화이트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메시지를 주었어요. 봐라, 정복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다스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힘이 있는 인간들이 힘이 없는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다 보니까 환경이 파괴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닌 화이트 교수는 또 무슨 학설을 얘기하는가 하면 기독교 국가가 잘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봐도요, 기독교 국가가 대부분 다 선진국 잘 사는 나라입니다. 못 사는 나라들은 환경을 파괴시키지 못했다. 그런데 잘 사는 나라 선진국가들은 환경을 많이 파괴했다는 거지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도로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도 줘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환경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를 들어서 닌 화이트는 그의 논문에서 유대교적 기독교 국가들이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살다 보니까 환경을 파괴했다 그럽니다.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는 더 환경을 사랑하고 환경과 더불어서 아끼고 살아야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성경적 환경에 관해서 말할 때 이 문제를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2주 전에 창조론에 관해서, 진화론과 창조론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창조 사역에 보면 첫 번째 우주를 창조합니다. 그 다음 물질계를 창조하고요, 생물계를 창조하고요, 인간을 창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먼저 창조하지 않았어요. 우주를 만들고 어떤 물질계를 만들고 생물계를 만들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을 한번 여러분들 언제 시간 날 때 한번 조용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주, 물질, 생물계를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은 생태계의 완전한 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생태계를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들고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 메시지를 주지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인간이 숨어요. 그때 하나님 부르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불러요. 하나님은 몰라서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지만 인간을 부르십니다. 그때 아담이 숨어 있다가 아담이 하나님께 말하지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담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여인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고 죄를 전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짐승을 잡아서 옷을 만들어 입히고 아담의 이마에는 땀을 흘려 먹을 것이고 여인의 고통은 해산하는 고통을 줍니다. 여자들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래요. 아니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해산의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평생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벌을 준 것이 아니라 생태계에게도 하나님은 징벌합니다. 땅은 엉겅퀴를 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농사 지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때 할머님 댁에 아니면 그 농촌에 가면은 농사를 짓지요. 풀은요 농작물보다 더 빠르게 자라는 게 풀입니다. 잡초는요 아주 쉽게 자라요. 하나님께서 자연 환경에 징계를 내리고 징벌을 내려서 엉겅퀴를 낸다 그랬어요. 엉겅퀴를. 이 엉겅퀴를 내니까 곡식들이 잘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곡식들이 부족해요. 사람들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한다는 거지요. 유전자를 조작한 것을 인간들이 먹고 살다 보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코로나19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이 자연병입니다. 자연재앙이에요.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겪고 나서 우리 인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생활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지금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고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러한 알 수 없는 바이러스들, 이러한 질병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사역으로 우주를 창조했고 물질계와 식물계를 만드시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합니다. 먼저 우주를 창조한 걸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직접 창조와 간접 창조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앞에 놓고 성경을 펼쳐보면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오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직접 창조라 그래요. 이 직접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만드신 것, 이걸 우리가 직접 창조라고 말하고, 간접 창조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걸 가지고 또 만든 거, 그걸 왜 간접 창조 그럽니다. 이걸 아사 그러는데, 이 간접 창조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만든 걸 가지고 또 만드십니다. 그게 간접 창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흙을 만들었어요.
흙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흙을 만들고 그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간접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무에서 유, 아무것도 없는 상태자는 흙을 만드셨고 그 만드신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또 사람을 만들었다. 이걸 우리가 간접 창조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우주를 창조하신 두 번째는 우주 공간의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6절 한번 또 볼까요? 창세기 1장 6절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 궁창의 창조는 우주 공간의 창조인데 이는 제2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우주 공간을 물 가운데 두어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게 했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 수질 오염을 말할 때 이 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아마 제가 강하게 생각납니다. 물이라는 것은요 완충작용도 하고 용매작용도 하는 게 물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물속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뱃속에도 물입니다. 양수에서 우리가 나왔어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물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루 살아가는데 먹을 물이 약 2리터 정도. 하루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쓰는 물은 약 300리터. 거기에는 여러분들 화장실 가서 쓰는 것도 있고 손을 닦는 것도 있고 샤워하는 것도 있고 밥을 먹을 때 먹는 물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인간 한 사람이 하루에 쓰는 양이 약 300리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물을 만드셨다. 창조하신 우주를 대작 보면 전체는 세상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0절 한번 봅시다. 요한 1장 10절 한번 같이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서 한번 직접 읽어봅시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 보십시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천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 빛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한번 출애굽기 20장 11절 한번 봅시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천지를 만드셨고 빛을 만드셨고 하늘을 만드셨다. 그리고 시편입니다. 우리가 시편 24편 1절에 봅시다.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기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하나님께 땅을 만드시고요. 시편 136편 8절 한번 봅시다. 시편 136편 8절 해로 낯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낯을 주관하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해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시편 136편 9절 보십시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시니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해만 만들 것이 아니라 달과 별도 만들었다. 또 시편 95편
95편 5절 한번 봅시다. 시편 95편 5절 바다도 그의 것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를 만드신 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만들었어요. 달과 별도 만들었어요. 해도 만들었어요. 땅도 만들었어요. 하늘도 만들었어요. 빛, 천지, 세상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만드신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계시라는 말은 감추었던 것을 들춰낸다. 이게 계시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려고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주를 다스리시려고. 우주를 다스리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피조물의 행복과 복리. 우리는 다 피조물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인간은 인간 혼자 살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인간은 피조물이 가장 행복한 것은요 자연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 옛날 원시대처럼 뭐 옷도 벗고 다니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가능하면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 아닙니다. 가능하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자연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환경, 자연은요 나만 쓰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연을 잘 쓰고 환경을 그대로 내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 에덴 동산을 주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주었어요. 제가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제가 이스라엘에 여러 번 가서 직접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정말로 같은 땅인데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아주 모든 식물들이 무성해요. 애굽에는 호흡을 팔면 사막입니다. 근데 이스라엘만 국경만 넘어가면 거기는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을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줬대.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줍니다. 이 여러분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천국 갑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피조물들의 행복과 복리를 주시려고 하나님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물질계입니다. 창세기 1장 10절 한번 또 봅시다. 뭐 앞에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세요. 하나님은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무인 물을 바다라 칭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어요. 이 좋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그 환경은 아주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환경, 생태계가 오염되지 않은 그대로란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물질계는 주로 생물들의 생존 기반이 되는 광물계와 천체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며 이런 물질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생물들의 생존 기반이 되는 거예요. 이 광물계는 창조 3일에 대지와 대양을 만드시고 제4일에 우주 전체를 만드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제3일에 대지와 대양은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하나님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우린 여기서 신학은
근원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과학은 결과를 설명하는 학문이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과 과학을 우리가 바로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질계 세계를 창조하신 방법은 첫째로 물질계를 창조하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조화 있게 창조했다고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조는 말할 때 바라, 무에서 유를 만든 거, 아사, 이미 만든 걸 가지고 또 만든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물질계를 창조하실 때 조화 있게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질서 있게 하나님은 창조했다 그 말이죠. 무질서가 아닙니다. 질서 있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그 만드신 걸 가지고 하나님 또 만드시는 그러한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요. 질서를 매우 강조합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질서입니다. 교회 질서가 무너지면요. 그 교회 흔들립니다. 교회는 반드시 교회 안에 질서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왜 천지 만물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질서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질서가 매우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인간 창조보다 먼저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식물을 창조하고 동물을 창조하고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합니다. 이게 바로 질서지요. 보세요. 식물을 먼저 창조하고 그 식물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을 창조하고요. 인간은 마지막에 식물과 동물을 다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을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생태계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생태계화 중에 소비자가 있다.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 있다 그랬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의 창조 질서입니다. 창조 질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보다 먼저 물질계를 창조하신 것은 물질들을 인생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데 필요한 보조수단으로 그 존재 가치가 있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질서 있게 만들어 주었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 인간을 가장 먼저 만들고 식물 만들 때 동물 만들 때 인간들과 함께 만들었다면 인간들이 그 동식물들을 정말로 마음껏 썼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모든 것들을 만든 다음에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하면서 인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럽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인간들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동식물들 다 준 겁니다. 이게 모든 동식물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우리 동식물들이 가질 축복이에요. 그래서 모든 동식물들은 씨를 맺고 씨가 떨어져 또 싹이 나고 또 그 싹에서 열매를 맺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계라는 생태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물질계를 창조하실 때 이르시되 라는 말을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했다. 1절에 보면 대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래요. 6절에도 창세기 1장 6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럽니다. 창세기 1장 9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래요. 11절에 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럽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다 이르시되 14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럽니다. 그 다음에 20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래요. 이 하나님께서는 물질계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을 쓰시면서 역시 물질계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땅의 식물을 그 종류대로 동물과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했다. 물질계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계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온 전지 만물을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질계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들이 영광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무너지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은 만드셨고요.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려고 하나님 만드시고 인간들에게 유용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환경을, 물질계를 만들었어요. 이게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하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았다,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생물계를 창조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1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11절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봐서 읽어봅시다. 우리 한번 이 시간은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물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긴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과목을 내라 하셨다. 여기 보면 각종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2장 19절 봅시다. 2장 19절 또 한번 같이 한번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그 생물을 부르시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각 종류대로 만들었지 진화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진화론자들을 그 학설에 보면요, A라는 종이 B라는 종으로 바뀐다. 이게 진화입니다. A가 A-1, A2 이렇게 바뀌는 건 진화가 아니에요. 그건 변입니다. 돌연변이, 변종이에요. 진화는 A라는 종이 B라는 종으로 바뀐다. 이게 진화거든요. 다시 말하면 원숭이라는 종이 사람으로 바뀐다. 이게 진화입니다. 진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각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잘못된 학설이다 그 말이지요. 생물계 창조는 식물계와 동물계는 나누는데 식물계는 3일에 동물계는 5일에 조리와 어류 그리고 6일에 짐승을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3일, 5일, 6일 이런 식물계와 동물계를 만드는데 하나님은 각 종류대로 창조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생물의 창조 순서를 보면 첫 번째 생물계부터 창조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빛과 물, 땅을 조성해 놓으시고 셋째 날에 식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합니다. 그리고 식물들의 터전을 미리 마련해 놓으신 후 식물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식물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먼저 만드신다. 이것을 우리가 생태계에서 말하는 비생물적 요소입니다. 빛, 온도, 수분, 토양, 공기, 기후. 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식물들이 자라거든요. 여러분, 빛이 없는데 자라는 식물들은요, 그저 키만 뻘쭉하게 큽니다. 수분이 없으면 말라 죽어요. 식물도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어떤 닭저기 갖다 놔보십시오. 죽습니다. 식물은 흙을 먹고 자라야 돼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것들을 조성해 놓으신 후에 식물들을 창조해 주었다. 그 다음에 동물계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후에 동물계를 창조하셨다. 역시 동물들의 삶의 터전인 식물계와 계절과 자연계를 온전히 조성해 놓으신 후에 역시 말씀으로 동물계를 만든 동물들 아까 얘기했지요. 소비자에 보면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가 있어요. 2차 소비자는 1차 소비자는 생산자를 먹고 자라는 동물들입니다. 이게 생산자를 먼저 만들고 하나님은 그 생산자를 먹고 자랄 수 있는 1차, 2차, 3차 최종 소비자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들 때 하나님은 질서 있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창세기 1장 27절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는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곧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창조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창조합니까? 2장 7절 봅시다.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인간은 마지막 가는 곳이 바로 흙입니다. 3장 19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은 흙으로 갔어요. 흙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는 곳도 어디라고요? 흙이라 그랬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생기.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기,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나 짐승 등은 영이 없어요. 식물들은 육만 있습니다. 육. 동물들은 육과 혼이 있어요. 혼은 생명입니다. 인간은 육과 혼과 영이 있어요. 영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게 영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강아지를 많이 키웁니다. 여러분들 강아지는 육과 혼만 있어요. 영이 없어요.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아이고 하나님 그럽니다. 왜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간들에게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안 다니는 하나님 모른다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신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구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인간의 신론에 관해서 많은 신론이 있다 그랬지요. 그 중에 하나는 범신론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신이라는 존재를 갖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준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려움은 하나님을 찾아요. 힘들면 하나님을 부르며 신이라는 걸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개나 돼지가 어렵다고 신을 찾습니까? 혹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아주 똑똑해요. 그런데 강아지가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는 강아지 봤습니까? 강아지가 좀 몸이 아프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는 강아지 봤습니까? 강아지는 그렇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 집에 기도하며 밥 먹는 개가 있다. 그런 개들은 여러분들이 불러서 성결대학교 신학과에 보내가지고 그런 개들을 신학을 공부해서
개 부흥사를 만들어 가지고 동네 개들을 전도하는 일에 써야 될 겁니다. 그런데 개는요, 영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몰라요. 인간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여러분, 하나님 짐승 만들고 생기 불어넣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인간들에게만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만물을 다스리라고. 여러분, 다음에 또 얘기하면 다스리라는 게 무조건 우리가 심 있는 사람이 심 없는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다스림이 아닙니다. 1장 28절 한번 봅시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 다스리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식물들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건 다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라는 것은요, 다스리라는 것은 잘 가꾸고 돌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들이 동식물들을 잘 가꾸고 지켜라 그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보십시오. 2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겠다. 지키게 한다는 망무라는 거죠. 망무라는 다스림이 바로 그겁니다. 다스리라는 것은 누가 환경을 파괴하는지 오염시키는지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인간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바로 이런 목적입니다. 우리들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것은 바로 잘 지키고 다스리라고 하나님 인간을 만들어 놓았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연을 잘 다스리고 잘 정복하고 잘 지켜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말고요. 다시 말합니다. 생태계는 그냥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다스림과 정복에 관해서는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태계 위기에 말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또 제가 설명해 주고요. 환경은 돌아가게 되겠다. 이 돌아가게 되는 환경을 우리가 마구 인간 중심적으로 살면서 환경을 무너뜨리고 파괴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인식하고요. 환경을 잘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환경을 아름답게 가꿀 줄 아는 우리 학우들이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4월 5일 날 식목일 날 여러분들에게 나무를 꽃을 한 그루 한 포기 심어라 그랬는데 나무를 심고 꽃을 심은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준 4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늦은 감도 있지만은 우리가 자연을 좀 가꾼다는 환경을 보존한다는 그러한 의미로 여러분들이 나무를 한 그루씩 아니면 꽃 한 폭이라도 심어서 우리가 자연을 좀 바르게 잘 가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중간고사 시험은 우리 학교에서 어떤 방침을 내릴지 모르지만 학교에서 내리는 방침대로 중간고사 시험을 치릅니다. 저는 원래 중간고사는 학교에서 볼 때는 오픈 테스트로 중간고사를 보는데 어떻게 중간고사를 치러야 될지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매 시간마다 제가 여러분들 강의했던 것들을 좀 숙지하고 잘 들었다가 다음에 중간고사 시험 볼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